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로마에 가고자 계획하고 또 미리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죠? 아멘.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름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앞절에 언급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 그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지금 고린도에 함께 머물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지금 누가 같이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같이 있었습니다. 또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사람과도 함께 있어서 무난합니다. 또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라스도, 구아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할 때 모든 동역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은 왜 은혜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아무도 구원 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선택된 것,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이니까 나의 믿음이 있기도 전이죠. 세상도 안 생겼는데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시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택정은 어머니 태에서 했고 이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더 멀게는 창세 이전부터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 택정함을 입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선택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울이 사도가 됐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구나 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면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될 때 혹은 실망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좁은 의미의 사도일 것이고 바울 자신 이외에 함께 있는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넓은 의미의 사도일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고 했죠. 보냄받은 자.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시적으로 언제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죠. 주님께서는 박해하는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됐고, 남은 평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세계 열방에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울이나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바울 외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여러 복음의 일꾼들도 사도라는 단어와 같은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 메신저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사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직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직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쁘게 영광으로 상급으로 알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구원의 은혜만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특별히 달란트가 있는 자만 받았다고 오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소질이 없으니까 등등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캠퍼스 기도회나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동체가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선교를 다녔습니까? 혼자 했나요? 아닙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에바브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수고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2절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만 수고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입니다. 많은 시간과 땀과 물질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수고는 어떤 수고보다 값진 수고입니다. 본래 은혜는, 그 은혜라는 말 자체는 어떤 요구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선물이니까요. 그렇지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회개에 이르도록 타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의 직분을 행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것도 명령이고 권고이지만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오직 은혜로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모두는 은혜를 공짜로 받은 즉시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는 행위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행위를 세우고 성취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들, 과거에 섬긴 것들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공로를 쌓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초대할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캠퍼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입니다. 믿으라,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셋째로, 부름받은 자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시민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들 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유명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극심했죠. 만일 성도들이 그 안에서 불러내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로마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멸망받을 자 중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백성들에게 복종할 것과 희생을 강요하고 백성을 신민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갓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자들이에요.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소중한 자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높은 도덕성, 거룩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그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사랑이 풍성하신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지체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복수죠.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답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 우리 한문에도 교회, 회자가 모일 회자죠. 모임입니다.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요즘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맨 뒷줄에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이려면 하나 돼야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머리 아래 한 몸이지만 동시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1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쭉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성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부족한 지체를 서로 감싸주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사명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에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각각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